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영상에 이렇게 뜨게 될 터인데요, 한 절씩 저랑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떤 날은 목사도 주일 아침에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 양심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죽도록 가기 싫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병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병원이에요. 어금니가 망가져서 몇 개월 전에 이 2개를 새로 씌웠어요. 그거 하느라고 가기 싫은 병원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그 어금니가 계속 아파요. 참다 병원에 또 갔습니다. 보통 가면 갈아요.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해줘. 조금 높이 조절해주면서 안 되면 신경치료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한 달쯤 지나가니까 서서히 그 반대쪽도 아파요. 그러더니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요, 양쪽 다 씹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요일은 일정이 빡빡해서 도저히 병원에 못 가고, 목요일은 그 병원이 쉬는 날이라 못 가고, 그 목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반대쪽 어금니 아프던 데가요, 이 앞쪽이 반 정도가 그냥 반 정도가 깨져나갔어요. 한 주간 이 초청주일 준비하느라고 새가족들 잘 모시려고 특별 새벽 기도에 막 하고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 금요일은 정말 바쁘고 힘든 날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병원에 갔어요.
깨진 어금니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진으로 임시방편으로 대충 씌워놓고 이 아픈 어금니를 막 마취를 잔뜩 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 지금도 턱이 막 아프고 만지면 이 안에가 땅땅하게 부어 있습니다. 새로한 어금니를 구멍을 그냥 2개를 뚫고 치료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걸 빼갖고 다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금요일 밤에 그러고 나서 기도에 인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구멍 뚫고 치료하고 막아놓은 구멍 하나가 똥 빠져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던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를 본대요. 전화를 했더니 빨리 와서 그거 덮어야 된대요. 제게는 제일 바쁜 날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가기 싫은 그 병원에 또 가서 이렇게 다 보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기 싫은 병원, 치과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가기 싫지만 그래서 적당히 약 먹고 버티고 막 건강 검진도 몇 년씩 건너뛰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병원을 몇 번이나 다녔을까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 들고 시간 들고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야 안 아프게 사니까. 그러다 돌팔이 의사를 만나거나 잘못된 병원을 만나 고생하기도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들, 여기 동광교회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 일요일에 다 바쁘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가서 골프도 치고 놀러 가고도 싶고 그런데 그래야 안 아프게 사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돈만 뜯어가는 돌팔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왔어도 예수님 만나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마음들 가지고 힘들게 삽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삽니다.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잘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남들보다 잘해야 돼. 1등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계감에 빠져들고 어떤 경우는 늘 숨어 지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 때문에 무너진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다 웃으며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더 붙잡고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더 숨고 싶고요. 마음의 문을 닫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피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숨깁니다. 부족한 나, 실패한 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나를 들키기가 싫은 거죠. 최근에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끝까지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위 정주행을 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 이렇게 부르더만요. 주인공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동료들 그룹이 있어요.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도 하고 작가도 하고 이런 사람들 모임인데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동료들과 날마다 싸움질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아내가 좀 보고 있길래 뭐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냐. 처음엔 제가 안 봤었는데 인터넷에 막 동료들 막 악플 막 달고요. 잘 나가는 그런 동료들 막 아픈 곳을 폭폭 찌르는 글을 자꾸 올리고요. 밤에 동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만아! 황동만! 그렇게 막 자기 이름 불러대고요. 동네 사람들이 왜 미치도미 저러나. 이 동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를 끊으려 하는 동료들에게 황동만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악플 달고, 자기도 다른 사람 작품에 다 지적질해 놓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온갖 폐악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발버둥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했던 행태들, 무례한 짓들, 산에 올라가서 동만아, 황동만 소리를 질러댄 것도 다 사실은 도와줘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줘. 나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실제 드라마에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발버둥 칩니다. 안 되면 나를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수 없을 때 그 무가치함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숨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의 그 형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치 있게 만드신 존재.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처럼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 오늘 그걸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길로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6시쯤 됐더라 그랬죠. 이건 성경 그 당시 그 지역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12시입니다. 12시. 이건 이상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태양이 뜨겁습니다. 장렬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다음에 물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혼자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왔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우월주의 시대,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 종교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 이 남자에 따라 여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 여인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납니다. 실패를 또 거듭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남자를 바꾸고 만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서요.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됐고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낮의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물 안 마셔도 살 수 있으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물길로 나가는 거 정말 죽도록 싫었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면 그러다 결국 자신의 무가치함에 갇혀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더 이상 싸울 힘을 잃고 이제는 지쳐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때 여러분 나온 거 보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하고 예수님 사시던 갈릴리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두 지역을 오가며 왕래할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마리아 땅 지름길 통과해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삥 돌아갔습니다. 그 더러운 사마리아 땅 밟기도 싫어. 그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다. 뺑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인종적인 그런 차별 다
깨뜨리시고 남녀 간의 차별도 다 깨뜨리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자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인생을 다 드러내시죠. 이건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끄집어내서 너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너 야단치고 정죄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반복된 관계, 실패, 깨어진 자존감, 무너진 정체성,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난 이렇게 숨어 살아야만 하나 보다. 어쩔 수 없이 물 길러 나가는 것도 지겹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계속된 목마름이었습니다. 남자를 바꿔도 더 목말랐습니다. 또 바꿔봐도 또 타오르는 갈증이었습니다. 지금 한낮에 물 길러 오지만 또 목마르고 그래서 또 물 길러 나와야만 하는 이 그림이 이 여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지금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된 물 마시고 있어. 이거 마셔도 또 목말라. 이 우물에서 너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신의 무가치함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구주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여인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여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잘 준비되고 구비된 그런 여인이어서 찾아온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고상하고 뛰어나서 찾아온 것 아닙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여전히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문제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잘못된 곳에서 그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과거에 무슨 내가 한 업적이나 지금의 무슨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최고의 권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이런 띨띨한 녀석, 욕을 해대가면서 너 어디다 써먹을래? 이러면서 날마다 구박하면서 가치 없는 놈 만들어버리면 가치 없는 놈이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날마다 너는 그래도 소중한 존재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줘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다시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저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그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일부러 예수님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시간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식구가 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섬기고 도와주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황동만, 제가 설교 때는 이 말을 좀 안 쓰려고 했는데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비속어라 지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랄 떠는 이유는 도와달라는 소리입니다. 도와달라는 소리.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구박하고 야단치고
미워하고 때리고, 응? 당신의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지만 말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우리 동강교회도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돼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